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상담 코너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갈등과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된 내용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결과 부부간의 갈등과 아픔을 낳고 그 부모의 고통의 문제가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그럴까요? 예전엔 아버지가 자녀들을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선순환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악순환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사례들을 보면 공감하게 되고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내면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덧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심리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어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에는 아이의 성향, 성장하지 못해서 어른 아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영혼의 문제는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다르고 또 성장 환경에 따라서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몇 가지 기준으로 그것을 진단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보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요한 사도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7절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은 요한 사도가 제자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사도의 다정한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자존심과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만 추구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없는 세상은 늘 긴장과 갈등으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일터는 서로 경쟁하고 끝없는 대립을 할 것이고, 삶의 안식처인 가정도 사랑이 없다면 서로 불신과 무관심을 낳게 되어서 감정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갈등과 대립을 갖다주는 그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그리고 질투, 그리고 싸움, 분쟁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주머니 안에는 8가지 열매가 있다. 그래서 그 열매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8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락이 있고, 사랑하면 화평이 있고,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하면 자비하고, 사랑하면 양선하고, 사랑하면 절제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 안에 8가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물질도 아니고 거칠애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청롱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의 생명 같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친밀한 교제와 교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속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다 썰물처럼 싹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288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예수님만 보이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모습, 예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교제하고 교류하면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은 신앙과 인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강의실에서 배웠지만 그분의 집에 초청받아 가서 교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집에서 뵌 모습은 좀 달랐어요.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신앙이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그분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과 꾸준히 교제하고 교류할 때 그분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오늘 여러분, 교제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게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 우리의 내면도 달라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랬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바 여기 있으니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자기 생명 같은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기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 사랑에 그 조금씩 점점 눈을 뜨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죄의 짐을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가 셋인데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자녀가 몸이 아플 때예요. 아픈 자녀를 보면 너무 안타깝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을 해도 그 아픔이 부모가 대신 짊어지고 싶은데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인데 서울 동숭동에 간 적이 있어요. 교회 봉고차를 해서 같이 갔는데 주차를 하려 하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주차하려다가 문을 조금 열어놓고 뒤로 조금 후진을 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막내 셋째 그 아이가 내리려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후진하다가 주차하니까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가 길가에 하수구, 철로 된, 쇠로 된 하수구망에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눈썹이 찢어져 가지고 그 눈 위로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야, 그 쇠철망에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눈 위인데 거기에 막 피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마침 바로 옆에 서울대 응급실이 있어서 뜁니다. 막 뛰면서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애가 다쳤으니 용서해 주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사람이 마취과 의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생살에 눈썹을 꼬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자지러지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의료진이 애를 꽉 붙잡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랬지 않았을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인간이 육신의 아비로서 아들이 다치니까 눈 위에 그 눈썹이 찢어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 흉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조금은 알겠지만은 그 주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주 잘 자라서 군대도 갔다 오고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프면 하나님 마음도 아파서 눈물이 흐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용서하고 용납이 전제되어야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손이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내 것과 다른 사람 것을 비교합니다. 내 것보다 상대방의 것이 더 큰지 작은지 더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봐요. 그때 비교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비교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용납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 만나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세상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뭘 생각하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뭘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뭘 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상대방의 어떤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애롭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날 기뻐하세요? 들어봐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가 재차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병들고 슬프고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의 후렴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어려운 것 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즉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 그 형벌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이 그 지도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서 계셔서 스데반을 보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주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냈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구현했고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기에서 스데반에게 눈길을 주는 거예요. 잘했다. 고맙다. 너는 이겼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